네, 오늘 참으로 계절이 좋은 날입니다. 이때가 계절도 좋고 오늘 또 날도 쾌청하고 좋습니다. 이 좋은 날, 따사로운 날, 조금 있으면 금방 여름이 될 터인데 이 좋은 계절에 성도들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사모하고 같이 찬송 부르고, 세상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놀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가운데 기쁨을 찾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으로 고리타분하고 따분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는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말씀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것들을 그들은 만지지도 못하고 체험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복을 받은 것인가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성도라는 신분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얼마나 큰 복일까요? 단순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목표도 완성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볼 수도 있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에 살면서 그러한 것들을, 과거의 역사를 비춰보고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 우리들이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살지만 장차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어떻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에게는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성령 강림이 있던 날, 성경은 그날이 오순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6월절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죠. 그 안식일 그 다음 날부터 계수해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경은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면 그것을 어떤 날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좀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KJV 흠정역을 보면 출애굽해서 그 세 번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만 3개월이 되는 날이 아니라 세 번째 되는, 출애굽으로부터 세 번째 되는 바로 그날, 첫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월달에, 유대역 정월달에 출애굽했는데 2월, 3월 첫째 날에 시내산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오순절 날이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은 날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 6월절과 무교절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승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출입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들을 뚫고 하나님의 자리로 복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10일 후 50일째 되는 날 약속대로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것을 다시 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에 잠기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로 기억이 됩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죠. 우리가 지금 우리는 오늘 2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앞장 1장 4절에 보면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죠.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구약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받는 복이라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사적 사실을 다시 볼 수도 있고 다시 들을 수도 있고 또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완전히 성취하실 그 일들을 미리 볼 수도 있는 특권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령 강림주일 사도들이 모여서 있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우리가 봉독은 안 했습니다만 1절부터 2장 전체가 그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보게 합니다. 오늘 그 다시 보는 과정, 이런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또 성경의 해석, 또 오해가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순절에 대해서 좀 먼저 그 전에 설명을 드리면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은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맥추절이라고도 일컫습니다. 이 맥추절, 그러니까 이 오순절 행사 때 구약 시대에 그날 이 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 모여서 룻기를 낭독했습니다. 룻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룻기. 기억하실 겁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간 유대인의 가족 사죠. 룻.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모압 여인이 룻이 유대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오죠. 그래서 유대인하고 결혼을 해서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죠. 이제 그 사건은 보리 베는 때에 돌아옵니다. 룻기에 보면은 모압 땅에 살던 그 나오미 가족이 나오미죠. 나오미와 며느리가 둘이 돌아올 때 보리 베는 때다. 그래서 그것이 연상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맥추절에 룻기를 낭독했다 하는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보리 베는 때의 절기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이름을 지은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이게 같은 일입니다. 같은 날 행사합니다. 그날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 2장 1절에 사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곳, 그 장소에 대한 오해가 너무 깊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도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으신 그 성령이 임했던 장소를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유하는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기도를 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었죠. 빈자리 한 자리를 기도를 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열두 사도 중에 편입을 합니다. 이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성령이 강림할 때까지 그들은 기다렸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성경에 사도들이 행한 것이 모두 옳다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출입을 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과 모이셨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수가 하나 모자라니 하나를 채워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누군가를 채우셨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띠아를 뽑는 일을 한 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리고는 2장에 와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하는 것입니다. 한 곳.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연결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그러면 그것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에서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보면 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늘 성전에 모여서 찬송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모여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찬송을 했다. 무슨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지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것은, 그리고 또 성령을 받은 곳은 성전들입니다. 성전 안엔 제사장이 아니면 못 들어가니까 먼 제단이 있는 성막들이죠. 성전 뜰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을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성령 강림절날 이루어지는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모습을 보면 사도들이 먼저 성령에 잠기고, 그리고 그들의 설교를, 그들의 권면을,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믿게 되는 자들이 3,000명이나 더합니다. 그 수많은 군중이 모여 있겠죠. 맥주절은, 또 77절,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성인 남성은 다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절기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었겠습니까? 그런 군중들 속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들이 성령에 잠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3,000이나 더 하더라. 그런 사실을 볼 때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세례를 주었다, 물 세례를 줬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거긴 그렇게 많은 물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성전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날의 모습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을 받았다는 그런 가르침과 그런 해석을 오랫동안 받아왔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지냈고 그렇게 알았습니다만 성경을 정말 꼼꼼하게 촘촘하게 살펴보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해낸,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절에 가면은요, 2장 2절에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이 2절 3절의 말씀도 서로 다른 견해와 오해가 많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묘사해서 정말 성령을 본 것처럼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내는 분이다. 또는 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처럼 임한다 라는 오해를 낳았기도 합니다. 성경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바람과 불이 어떤 존재였나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증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인가요? 보시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천사의 모습을 이 구약 성경에도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4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걸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신 분이 이것을 인용해서 증거한 겁니다.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용하고 그의 사역자들, 그 천사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들 눈에, 천사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그들이 움직이는 걸 우리로 알게 한 그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날 이 성령이 임하는 날은, 성령이 임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인 그리스도의 짝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처음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 때이고 순간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일을 행하실 때 그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을 도우라고 창조된, 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도우라고 창조된 천사들이 거기 안 내려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사도들과 또 나중에 3,000명 되는 그들이 성령이 임하는 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강한 바람과 불꽃으로 나타나 있어서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도운 자들은 이 사역자로 삼으신 바람과 불꽃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 모습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바람, 불꽃이 돼서 나타난 그렇게 보이는 존재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가 안 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이 시간도 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천사가 와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 우리를 회방하려고 하는 마귀의 수저들도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눈을 떠도 안 보이죠. 그렇지만 마음에, 영의 눈을 뜨고 우리를 노리는 세력이 있고 우리를 돕는 참 거룩한 존재가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온통 그 생각 속에, 우리들 자아 속에 담아 놓는다면 우리는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날의 장면을, 그날에 일어날 일들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장소는 성전에 모여 있을 때, 그리고 천사들의 도움이 있었고, 그때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장, 사도행전 2장 1절, 2절, 3절 사이에 지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잠겨졌어요.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이 잠겨졌다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 우리 이제 나중에 오늘 후에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세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세례라고 하는 건 한자어로 씻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세수, 세안 그러잖아요. 얼굴을 씻는다든지 손을 씻는다는 건데, 그 세자, 이 세자를 성경이 잘못 사용했습니다. 원문은요, 잠긴다는 거예요. 침례의 교회가 있습니다만 침례 그냥 한 번만 침례하고는 침례됐다 그러는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잠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성령 그 가운데 있으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성령에 잠기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능력에 따라서 방언을 하게 됩니다. 이 방언도 여기에 이제 2번 나오죠. 여기 나오는 그 6절에 나오는 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한 방언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4절에 다른 언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방언입니다. 4절에 나와 있는 다른 언어, 이거는 혓소리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이 받고 싶어하는, 하고 싶어하는 방언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혓소리. 그런데 그 나중에 나오는 여러 지방의 각 언어, 각 나라 말, 그 방언, 8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는 것. 이거는 이방 나라의 말입니다. 그 나라의 말이라는 거죠. 이 방언이 성경에서 2가지로 사용이 되는데, 믿는 자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하는 방언과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말, 그걸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방언을 받으면 좋죠. 방언을 안 받아도 좋습니다. 그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방언을 받아야 올바로 믿는 거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은사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신 겁니다. 예언도 있어야 되고 방언도 해야 되지만 온전한 것이 뭡니까? 신약 성경입니다. 교회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런 것들이 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주신 은사 가운데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한다는 겁니다. 그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 주어졌습니다. 예언, 더 이상 예언이 필요 없습니다. 방언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당시에 방언은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각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도 주셨고 방언의 은사도 주셨고, 지금도 방언, 그렇다고 해서 방언하는 게 나쁘냐? 방언 은사를 받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또 그것이 안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믿음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날 장면을 다시 보는 겁니다. 성령 강림이 언제 있었느냐? 오순절에 있었다. 어디에 있었느냐?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에는 이제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 뜰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사도들에게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나느냐? 각 나라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듣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는데,
여기 뭐 굉장히 많죠.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에서까지 왔습니다. 그들의 사는 동네 말로 11사도죠. 12사도죠. 마띠아까지 있었는데 같이 방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말로 들리게, 그들이 하는 말은 헛소리였는데 방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이해하는 방언. 근데 듣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말로 들렸다는 겁니다. 각자 나라의 말로.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술 취했다.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지금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도의 대표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그 시점에 최초의 설교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것이 신약교회의 최초의 설교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2장 그 14절 이하가 그 방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데 딱 그때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강단에 서서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까 읽은 부분도 있지만 같이 읽지 않았어도 성경을 보신 분들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고, 그 전에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받고 방언을 하는 것이다. 오해하지 마라. 그런데 바로 이것을 보내주신 분은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준 것이다 라고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 설교의 설교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으로 복귀하셨고 바로 그 자리에 앉아 계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그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약속대로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언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그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37절이죠.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참으로 감동적인 기록입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람, 그것을 박수치고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된다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오순절을 지키러 많은 사람들도 예수의 이야기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이 복음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다 이들과 같이 마음에 찔려서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마음에 찔려서. 이게 참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마음이 열렸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마음이 안 열리는 안타까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왜 믿어? 너나 잘 믿으세요. 뭐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마음에 찔렸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찌할꼬?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우리는 늘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찢고 그리고 열고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게 주신 생명의 그리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늘 그 기록을 다시 보고 들으면서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아, 이건 역사적 사실이 그랬구나. 그걸로 끝나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빗나가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듣고 읽을 적마다 우리에게 적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록하신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사도들에게 물어온 질문에 대해서 38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이요. 참 여기도 이 부분도 이제 해석과 적용에 많은 차이와 또 오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회개라는 단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전에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방향전환이죠. 항상 내 중심으로 살다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트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내 방향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180도 전환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 회개의 단어를 과거형 명령 단어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헬라어 문법까지는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만 회개라는 단어에 쓰인 과거형 명령만큼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헬라어 문법에서 과거형 명령은 한 번만 하라는 겁니다. 그때 복음을 듣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의 길을 나의 모든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고 방향 전환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회개는 수시로 날마다 하는 걸로 가르침 받아왔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회개해야 돼. 날마다 가슴을 찢고 성경이 말하는 회개와 다른 그것은 죄를 보고 자복하라는 자복의 어떤 개념이지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실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방향을 한번 전환하고 그 다음부터는 늘 우리가 죄에 빠지고 온전하지 못하니까요. 그것을 자복을 하고 시인을 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그것을 사해 주신다고 하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미쁘사 죄를 자복하면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회개와 자복과 시인을 회개로 혼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고 믿음 생활 하시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오순절 이 제사에 대해서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떡 2덩이를 만들어서 흔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인가요? 떡 2덩이가 의미가 한 덩이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사도들이 먼저 성령으로 한 덩이 떡이 됐습니다. 그리고 흔들렸어요. 살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볼 그 성도의 수가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한다고 하는 그 사도들 외에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자들이 이 성령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 덩이 떡이 됩니다. 그래서 2덩이가 그날 흔들리는 거죠. 이게 신약 교회의 출발입니다. 교회가 창립이 된 거죠.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날 최초의 설교가 있었던 겁니다. 오순절날 떡 두 덩이가 흔들리는 것,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 그 떡에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 바쳐지는 떡에 누룩이 안 들어가는데 이 오순절날 떡 두 덩이에는 누룩을 넣습니다. 설명을 드렸죠. 왜 그럴까요? 교회로 모였지만은 성령이 강림해서 한 덩이 떡이 됐지만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 누룩이 있다는 겁니다. 회개했지만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더덕더덕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어서 떡을 흔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이제 누룩 없는 떡이 되어 가도록 앞으로 진행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누룩 없는 자들이 돼 가는 겁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 5장인가요?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룩 없는 떡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묵은 누룩을 버려라. 지금 현재 우리도 온전하게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제 완성된 교회의 지체가 된다면 그때는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이 돼 있을 겁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해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한 가지 안 드린 게 있네요. 이 세례, 여기 그날 이제 3,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제사에 올라온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 그 수십만 명의 군중 가운데 3,000명이 잠겨지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4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 말, 사도들의 권면과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잠겨짐에, 이게 세례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물세례로 오해합니다. 물세례가 아닙니다. 물세례를 지금 얘기할 상황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의 시간이에요. 성령이 임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 3,000명이 잠겨야 될 건 성령에 잠기는 것이 물세례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물세례, 이 세례 그러면 물세례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날 3,000명이 잠겨졌다는 것은 그들이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잠겨졌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3,000명이라는 성도를 통해서 탄생한 겁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지금 다시 보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리는, 탄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초대교회의 탄생 장면 속에 있는 그 거룩하고 복되고 정말 놀랄만한 일들이 벌어진 그날인데, 그날을 기록한 성경의 여러 언어들을 통해서 각기 다른 해석과 오해가 있다는 것, 그것을 살펴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선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38절이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겨진다면,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물세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죠? 아버지의 이름이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입니다.
이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잠겨져서 그 준비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령의 선물을 개역 개정은 성령의 선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흠정역이나 개역 한글은 그 번역이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성령의 선물은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선물은 은사들입니다. 은사들. 성령이 주시는 여러 가지 선물, 은사들입니다. 각기 사람마다 필요 적절하게 은사를 주시는데 지금 은사를 설명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의 은사들은 지금 성령에 잠기는 초대교회가 출발을 하는 이 시점에서 사도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설명할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 곧 은사들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조금 다시 살펴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최초의 신약교회가 출범하는 모습을 우리는 다시 보았고 그때 선포된 최초의 설교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에게 유익하게 적용할 것은 무엇인가? 성령의 기름으로 사도들이 한 덩어리가 됐고 또 성도들이 한 덩어리 떡이 되어서 교회가 출범했다는 이 사실, 우리는 크고 작은 교회로 이렇게 모여 있지만은 우리는 성령 안에 함께 잠겨진다면 온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만나보는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때의 장면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상상해서 볼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볼 수도 있습니다. 혼인잔치 식장에 예복을 입고 들어간다는 것, 성령에 잠겨 있어야 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 부름을 받은 자들이 준비해야 될 건 바로 그것입니다.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책임질할 수 있고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도록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고 위로받습니다. 힘을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모인 성도님들 그리고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꼭 이루어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